10월 16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시작들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성취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이 하루 성실하고 꾸준하고 그다음에 정직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며 오늘의 모든 만남과 저희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귀한 생명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게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두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의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할 자를 압박자의 손에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오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1장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자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옥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도움과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리면서 바벨론에게 순수히 항복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1절과 2절에서 이 시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던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4차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주전 588년,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약 1년 반 전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즉위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 대신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으로 책봉된 인물입니다. 왕으로 세운 바벨론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유다의 독립을 이루고자 합니다. 결국에 그는 에돔, 모압, 두로, 시돈 등 반바벨론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계획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전에 발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는 바벨론으로 소환됐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후에야 겨우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다로 돌아온 후에도 바벨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는 결국에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유다를 침공할 명분을 제공했고, 결국 이제 느부갓네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면서 멸망의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시드기야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이 태도와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표면적으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어떤 이 태도나 노력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면을 보면 시드기야의 이 태도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에 놓이게 된 것은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당시 팽창주의 정책을 펴고 근동의 패권을 차지할 만큼 강국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애국과 같은 주변 국가와의 동맹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 바벨론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죄를 스스로 돌이키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들의 징계를 풀어주실 때까지 인내와 회개를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단지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만을 생각했고 죄에 대해서는 인식도 전혀 돌이킴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신실한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 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신실한 그런 선지자들을 핍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자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과 굉장히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요청을 받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멸해버리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내셨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이 시드기야도 그때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큰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기에 앞서서 그는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반면 오늘의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시드기야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예레미야에게는 기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시드기야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스스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자복해야 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곧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합심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분명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좋으신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는 남에게 먼저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깨어서 있으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여러 성도들과 내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말을 쉽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촉구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예전에는 그랬다고, 너희 나이 때에는 그래야만 한다고 요청하는 그런 꼰대적인 마인드가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망의 해 다녀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가장 어리더라고요. 다들 40대는 이제 쌩쌩하다고, 팔팔한 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에 우리의 신앙 또한 상대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경우들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 지존자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까발려지며 주님만 독대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겸손함과 신앙의 신실함과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한 은혜와 감사가 풍성한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남들이 아닌 내 스스로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에 민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남들의 변화에 앞서서 나의 변화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지난 미국을 덮친 초대형 허리케인 밀턴으로 인해서 최소 17명이 숨지고 주택과 건물, 도로가 침수될 뿐 아니라 약 110만 가구가 정전으로 인해서 67조 원의 피해를 입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기후의 변화의 주범인 우리 인류의 탐욕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로, 가을학기 목장과 훈련 사역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영적인 소그룹 공동체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여서 이 공동체가 더욱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